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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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사야서의 메시지, 이사야서의 어떤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 이전에는 흔히 말하는 왕의 인척, 친척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여러 시대에 걸쳐서 특히 남한국에 있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았고 그 아픔 가운데 있어서도 또 남한국 유다 땅의 그 멸망을 예언하며 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그런 은혜와 은총을 그들에게 전하고 위로를 나누었던 또 이 땅의 영원한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받게 되어졌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많은 고난도 있었고요,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은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되어지면 좋겠지만은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당분간 한순간은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과 이 세상의 세력 가운데 내어놓고 맡겨놓았던 그러한 환경, 여건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의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 전쟁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세상과의 중간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또 많은 도전과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또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선지자로서 초청을 받고 소명을 받는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떤 성경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기억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의 말씀 3절에도 그럽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에 있어서도 그대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두 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서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백성 삼으신 것, 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신 그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예?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불러서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것은 내가 너희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44절 하반절에 보면은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뭐라고 해요? 더럽히지 말라라고 해요.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는 먹는 음식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인생과 삶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들의 유혹과 세상의 도리와 세상의 규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배척하면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 해야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범을 따라 그대로 준행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살지 않아도 그만하는 대충 넘어가는 그런 인생의 삶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러러 앙망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20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스스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 앞서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온전함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발을 씻고 세수하고 팔을 씻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1장 16절에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1장 16절에 보면 거기도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야? 반영물, 어떤 반사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함과 자비로움과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면서 또한 구속자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나타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환경과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43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배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무엇이에요? 속량하기 위한 하나의 제물로, 속량물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볼까요? 4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영원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 크나큰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갈대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에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왔던 그 길로 다시 도망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여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사야, 여호수아, 호세야, 예수, 그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 뜻이? 예?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사 구원할 것이다. 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늘 그들의 마음과 삶에 있어서 기억하는 것은 지금은 고달프고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깨닫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고달픔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미련하고 하나님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고 자꾸 세상으로 자꾸 달려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다라고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전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럼에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속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리아와 아수르가 동맹하고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솔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있어서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거룩하시다, 일양 미쁘시다라고,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이요 증거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을 구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열명 앞에서 열방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변호하시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엘. 이사야서 52장 3절에 보면은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대속한다, 구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은 남편으로 인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좌우로 퍼지며 너희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샤, 남편, 그런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다시 말하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임이라.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우리를 지으신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꿈꾸고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사상에는 어떠한 그 의미가 함축되어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진실한 백성과 또 거짓된 백성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가짜인가. 뭐 교회 안에 있어도 다 뭐 진실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다 뭐 구원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때로는 가라지가 있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은 자의 사상에 있어서는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과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정화된 신실한 남은 자들이 되고 새롭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적인 역할과 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의 그 사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의 망대나 또 원두막의 그 상식막 같은 것, 또 베어진 구루터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루터기는 여러분들이요, 나무는 베어졌으나 구루터기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꼭대기에, 감람나무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있는 건 다 먹었지만 그것은 남은 자로서의 또 다른 어떤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이 잘려진 그루터기에서 나올 것이고 의로운 가지가 거기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그 근처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거룩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머물러 있는 자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생존할 것이고 그들의 거룩한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는 유다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주의 몸에 또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잠입해 와도 그들 가운데는 거짓된 자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또 한 8월 초순 그 정도 되면 또 이제 편지 한 통이 올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어떤 교회의 중직자 역할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서 목회자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들에게 일을 또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한 1, 2년 지나거나 어떤 그들의 삶의 변화, 마음이 돌변하여져서 교회에 있는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목회자를 내몰게 되고 그들을 향하여서 악한 행동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예? 표대를 옮기는 그런 일들을 전에는 많이 행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하도 그런 것들에 대한 소문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는 어떤 이야기를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은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 해서 말씀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이요, 무료 성경 신학원도 있어요. 출처를 알 수 없고 그들 대부분이 뭐냐면은 구원파 장막 성전에 관계되어졌든지 아니면은 구원파 지금 뭐예요? 이거 신천지에 그런데 연관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나 근소교단이라 성경을 가르쳐서 목회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관심 가운데 있고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면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잘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교회 목회자들에게 그 정체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지도와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우리 목사님은 밖에 나가서 하는 거 무조건 싫어하니까는 나는 이야기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수렁과 파멸로 빠져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의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남은 자는 나중에 후에 의의 심판이 있는 그런 곳에 있어서도 어떤 그 청업이 되어질 것이고 또 신실한 고을이 될 것이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이 귀환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스알야숲.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이사야의 두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스알야숲인데 그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 남은 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모두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물론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곳에서 신실하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살아나간 자,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서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마지막 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들을 통해서도 그래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은혜를 그들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있어서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시편이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있고 그렇지만 이사야가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 있어서 가장 긴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66장에 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는 의견이 분분해요.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마지막 장인 66장까지의 그 저자 기록한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 역사가, 은혜가 그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사야서 우리가 6장의 말씀을 읽어보았지만은 여러분들의 7장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더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에 있어서도 누가복음에 있어서도 그대로 그 성취되어지고 나타난 것들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41장 44장 보면은 나의 이스라엘, 나의 야곱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 뭐 그런 쪽이 아니라 어떤 그 구원자에 대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의 이름,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 어떤 존귀함과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고요, 그들을 능력 있게 하는 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권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요, 루아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호흡, 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 여호와의 신은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질적 가운데 만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 영 가운데 있어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그건 이제 요한복음이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혼란스러움이, 모든 공허함들이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혼란함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오시고 이 서전에 오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선언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 시대를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바로 나타나셔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선언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모세가 신명기 19장에 있어서도 말합니다. 야, 그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인지 아니면은 거짓된 선지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가 한 말은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여질 때인데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그 일이 시작되어지기 전이라도 너희로 하여금 보고 믿고 깨닫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장에 43장 9절에도 말합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에 나타나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사야서를 이제 다음 주부터 앞에부터만 읽어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종의 노래들 여호와의 이사야의 종의 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그 여호와의 신의 그 역사와 능력 그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우리 신혼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의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